여러분 오늘 참 덥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날씨가 계속 더운데 날씨 이렇게 더워지니까 옷이 이제 가볍게 바뀌죠. 저희 집에 애가 이제 4명이라서 옷이 이제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옷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 올수록 옷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두꺼운 거는 계속 두꺼운 거를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얇은 걸로 다 이렇게 세팅을 쫙 해놨습니다. 얇은 걸로 세팅을 해놨는데 수납장이 좀 적다 보니까 박스에도 넣어놓고 침대 밑에도 넣어놓고 어쨌든 뭐 그 예전에 이렇게 겨울에 춥게 입었던 그 옷들이 다 이렇게 안 보이게 싹 사라져가고 지금은 참 이렇게 가볍게 옷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옷이 참 한여름같이 오늘 아까 저녁 때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뭐들 하시는 거죠?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옷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참 오래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이 오래 사역을 했던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힘있게 전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참 3년이 넘게 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에베소 지역이에요. 다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많이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스햄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맞죠? 야, 거짓말 참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가 먼저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여러분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 것 하실 것 같은데 가정마다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신혼 때는 신혼 때가 저기 전에 청년부터 일단 청년 되기 전에 중고등학생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있는 이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은 잘 안 되고 이제 버티기식으로 인생은 이런 거구나, 버텨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나이가 되는 게 이제 결혼하고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 사라질 수는 없는 거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주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제 청년부 이제 또 결혼하면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진짜가 속여왔던 것들이 이제 막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가족만 그런가요? 그래 저희 가족만 그렇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하는 생각인데요. 나 이상하다 참.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생명을 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가 계속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은요 이제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냐면 상황 가운데 편리하고 편해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인생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거를 많이 추구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돈 버는 것보다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 돼서는 벌써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가 벌써 막 어그러져 있고요. 부부와의 관계는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또 이상하다. 나는 복음이 있는데. 이상하다. 나는 예수가 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예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다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고 나 예수니까 뭐 충만하니까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정 가운데 저희들이 다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인데. 그런데요, 이 복음을 갖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무 사실은 이게 너무 엄청난 거라서, 너무 대단한 거라서 이걸 참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비싼 물건 이렇게 집에 있으면요, 막 이제 그거 이제 막 깨질까봐, 이렇게 떼탈까봐 막 이렇게 막 잘 숨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무슨 문제가 들어오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여러 가지 옛 것들이 이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예수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샘 교회는 이게 많이 그래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또 이제 말씀을 정말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치시다 보니까 그나마 예수를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느끼는 것만큼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답답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막 구름 위를 맨날 걷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른 게 하나 있냐면, 보면 볼수록 제가 이 우리가 소통의 문제가 찾아오면은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이제 바이샘이 점점 말씀과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계속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소통의 문제가 아마 계속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뭐 중학교 때도 계속 그래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계속 소통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근데 이 소통의 문제의 대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소통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모든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의 대가가 돼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 것의 정확한 이 드러남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데 이제 예수를 잘 알고 뭐 저처럼 이제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렇게 점점 사회적인 계층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됐어요. 물론 역할이지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계속 내가 잘 관계를 못 하고 있고,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우리 정직해집시다. 복음을 잘 모른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예수라는 대가를,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예수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의 용사요? 예.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듣다가 우리의 삶이 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듣다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던 옷을 싹 벗어버리고요, 새 옷을, 새 사람을, 진리와 의의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났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이렇게 끝나도 좋지만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사실 여러분 1974년도에 익스플로라는 74 익스플로라는 혹시 74년 다 태어나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익스플로 74라는 걸 CCC에서 했습니다. 그때요,
그 누적 인원수만 300만이 넘게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 대중 전도 집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요 예수의 생명의 물결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그때 불렀던 노래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와서 곳곳마다 막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있잖아요 그거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가 한번 점프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의 점프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요 그 전에는 사실 빌리 그리함이라는 목사님이 서울 대전도 집회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때도 누적 인원수 400만 여러분 이게 상상을 못하는 숫자입니다. 400만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410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몇 퍼센트예요? 400만 누적 인원수가 거의 13% 가까운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예수의 복음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우리 전도하자. 이 우리 인류의 살 길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예수다라고 생각하고 막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난리를 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그 다음 해에 이 전도 집회를 폭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 생명으로 폭발해 보자. 그러면서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는 계속 조금 성장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거의 문을 닫기 일부 직전 지금의 상황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한순간을 그런 순간을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셔가지고요. 저도 그때 태어나진 않았고 못 해봤지만 그 여파를 알아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 여파로 막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민족 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생명 다해서 이 예수 복음을 쫓아가야 우리 살 길이다. 요거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놀라운 지금 그걸 좀 재현해 보자고 사실 뭐 극동방송에서도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빌리그램 초청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런 거 했었는데 이미 다 이제 그 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함몰되면은요 인생에 보이는 게요 그냥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말하는 요 주제의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17절부터 사실 이 본문이 이어져 가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고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가지고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요. 19절에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이 잘려도 안 아파요. 손이 잘린지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손이 잘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못 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둔감한 상태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걱정하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74년도까지만 했어도 정말 그 부흥의 물결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뜨거움이. 근데 완전히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대에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거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찾아올 이 가망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말씀을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나 참 심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심각성을요 피부에 와닿게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듣다가 피부에 좀 와닿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인 문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거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바라봐줘야 나의 존재에 절망하고 주님을 정말로 찾게 돼요. 왜 복음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냐면요 내 존재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와, 나 정말 죽겠다. 나 이러다 정말 죽는다. 제가 예전에 뭐 청년부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의사한테 간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그러면 사기다. 너 이제 금방 죽는다. 한 달 안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거나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아이 뭐 나 뭐 이렇게 건강한데 뭐 이러면서 그냥 의사 말을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직시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 앞에서 좀 직시해야 돼요. 직시.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상황을 좀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어. 잘 나눌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제가 그 신학생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누군가 말 안 해주면 저 사람 평생 모르겠다. 너무 두렵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누구 하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제 모습을 볼 때마다도 정말 그 옛사람의 구습을 계속 답습하는 저를 볼 때마다 정말 나 예수 없으면 나 죽는다. 나 진짜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예수님이 구원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돈이 조금 없고 뭐가 조금 없어도 엄청 기쁘고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저의 존재가 그렇다는 걸 명확하게 복음 때문에 인식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말 감사가 나와요. 주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 같은 걸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살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요, 언제 우리가 짜증을 내죠? 언제 우리 화가 납니까? 언제 우리 기분이 나빠지죠 막?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존재를 순간 잊어버릴 때 그래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in Christ, 이 바울의 이 문서마다요 다 무슨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냐면 바울이 거의 끝에 중간중간에 이 말이 엄청 많이 담겨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in Christ, 무슨 말하고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예수 안에서 당신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가 뭐냐는 거죠. 지금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벗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말아줄 것 같습니까? 라포가 형성이 잘 돼갖고 막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나랑 가장 가까운, 여러분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말 안 해줘요.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말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조금 자기를 그래도 조금 안 해. 맨날 잘 못한다고 고백하니까, 맨날 나 같은 거는 안 된다고 고백하니까,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서. 시간이, 여러분 오늘 괜찮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이 좀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수동태로 나와요. 수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진리를요 받거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진리가 들어져야 돼요. 알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결국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문제의 핵심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여기시면 큰 오산이에요. 잘못이에요.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예수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예수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인크리스트 안에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수동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신앙. 이 바울 신앙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서라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고 예수가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이 영어에도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은 aim이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곧 예수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진리 곧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외 아이들 가르칠 때요. 과외 아이들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려면 막 손이 벌벌벌 떨리잖아요. 10만 원짜리 과외만 시키려고 해도 막 와 이런 거 어떻게 시키냐? 막 50만 원짜리 과외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합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와 선생님이 내가 100만 원짜리 과외 하니까 이제 엄청 잘 가르치고 한 달 지나면 막 영어 엄청 잘하게 되고 막 생각하시죠?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 안에서 예수, 진리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동격 같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가 우리를 평생 가르치시느냐. 과외 선생님 100만 원짜리 아주 그냥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졸업한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느냐. 그게 아니라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외 선생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이 제가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기 전에 이미 몇 번을 가르쳐 주세요. 몇 번을 살면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상황으로 다 보여.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요 사건은 주님이 행하신 거구나. 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목사님을 통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애가 너무 잘 보여요,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주님이 그냥 그런 상황이 내가 찾아온 게 맞아. 이거 내가 찾아온 거야. 내가 찾아온 거야로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죠 다? 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네. 우리 스승 되신 주님 있잖아요. 우리 스승 되신 주님. 우리 과외 1000만 원짜리 과외 아니시고요. 그분 창조주세요.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물어보면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에 과외 선생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유 선생님 따라가지 마세요. 유 선생님이 실수 많이 합니다. 유 선생님 보고 저도 뭐 다른 거 이렇게 공부하고 배울 때가 참 많아요. 유 선생님이 요즘 거의 예수님하고 동격이 된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다. 맞죠? 저도 좀 그 부분에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그 유 선생님하고 교제를 참 많이 해요. 밤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유 선생님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싸웠을 때, 관계 안 좋았을 때, 부부 관계 안 좋았을 때 서로 유 선생님한테 위로받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세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하루에 500만 원씩 분마다 5천만 원씩 내도 아깝지 않은 과외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한테 투자하는 만큼 자녀한테 그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가르치시길 원하시면요 주님께 물으세요. 아이들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바보같이. 그거 믿으면 바보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믿고 있냐 너?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보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분은요 시공의 초월자세요. 유 선생님도 가끔 시공을 조금 초월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 선생님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나중에 압니다. 유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와
예수님께 배운 제자가 이제 결투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제가 너무 상상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유 선생님하고 배운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공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께 배운 사람하고 반드시 겨룰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도 유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그 선생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 진리이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 이 얘기는요, 예수님만이 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텐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한테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실 분은 오직 유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데이터, 정보들, 인포메이션이요. 제가 이제 뭐 청년부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거의 90%가 뻥입니다. 가짜예요. 왜? 근데 제가 조금 이게 과장해서 가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없습니다. 유 선생님 가르침의 한계가 그거예요. 절대적이냐? 불변하냐? 영원하냐? 아니에요. 사실을 아무리 많은 인포메이션을 머릿속에 넣고 가지고 그것을 돌릴 줄 알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 사실 정보를 가지고 막 돌리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을 인텔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힘이 별로 없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많이 쫓아가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데요, 이 사실이라고 이게 사실인 건 팩트인 건 맞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옳은 정보로 받고 그걸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것을 결국 이제 숭배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어떤 인포메이션인지.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분별이 돼서 주님 이거는 아니군요, 이걸 쫓아가면 안 되군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 바이샘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원래 지금 이 날씨 좋은데 저기 하기천 걸으면서 부부와의 사이도 돈독하게 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이 말도요, 이 말이 사실은 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게 부정사, 분사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수동태예요. 이것도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속관계가 그렇게 돼요. 이 예수님에게 가르침, 진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로.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 관계가 그래요. 이 지금 새롭게 된다는 게 내 마음대로 그냥 새롭게 심령에 내가 스스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르침에, 진리가 우리의 가르침이 되셔야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결과로 들어온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뭐 심령을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막 우리 팔복도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면 뭐 주님이 다 그냥 내 인생 그냥 뭐 내가 뭘 해도 그냥 주님이 다 그냥 뭐 알아서 다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내가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님이 뭐 다 그냥 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선택할지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좀 명확하게 아시고 그 개념이 교리 시간에 오셔가지고 잘 들어야 이 개념들이 잘 잡히는데 그냥 주님이 다 하시잖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 정보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이게 새로운 소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상하던데. 뭐가? 당장 내일 죽겠어 가지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이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면 그냥 나는 이제 뭐 끝났다, 난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막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별로 어려움이 안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갖고 나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나 인생 끝났다. 그렇게, 특히 죄 가운데 빠질 때, 목사인데 죄 가운데 빠지면 끝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심령을 막 새롭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요.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이 새로움이, 내가 절망할 수 있는 이 농도가 한 90 정도로 완전히 떨어졌다면 예수님은 100, 1000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요, 너무 절망하고 있다가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언제 절망했냐는 듯이 눈을 뜨면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침이 많이 튀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침 좀 튀겨야 됩니다. 정말 새롭게 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이 너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발. 끝내야 되네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 아래서 맡기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 구습, 옛 욕심들, 썩어져가는 것들, 이 썩어져가는 것은 이 계속적인 용법을 써가지고요, 이 계속 우리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서 막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부패하고 막 타락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욕심과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할 때, 즉 하나님의 통제를 정확하게 벗어날 때, 그때 들어오는 마음이 바로 욕망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좀 다스리고 싶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욕망과 이 욕심을 가르치는 것, 이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이 그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내 마음을 욕심과 이 구습에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조금 이렇게 고쳐져서, 내가 조금 착한 일을 더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뭔가 또 좋은 일을 더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인식될 거라는 착각을 좀 하게 돼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생각을 그런 거짓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요, 자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개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기서 사용된 지으심을 받아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런 상태는요, 조금 뭐 이렇게 고쳐서 쓸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나와서 이게 참 언어가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는데 according to God이에요. according to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새 마음과 새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이 딱 하나,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면요.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 여기서 할 말이 좀 많은데 아주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새 사람은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식할 때, 마음속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싶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옛사람의 구습을 오늘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려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게 좀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경험한 거라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소통의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과 그렇게 좀 소통이 잘 되십니까?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 참된 것도 여기 참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리를 말할 때 거짓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여기서 이 참된 것이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표현인데 영어도 사실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트루스라고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죠? 뭐 결론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복음이고 버킹엄 예수님인데 진리가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많이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었던 말씀을요. 이 생각이 계속해서 정보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유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실처럼 진리처럼 여겨져서 이것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에 쓰여진 이 성경의 이 말씀을요 선포하세요. 잘 안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해요. 저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요 오늘 주차할 데가 없다. 주차할 데가 딱 없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했을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문화 자체가 달라요. 성경의 문화와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문화. 이거를 적용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맞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지금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내 집 앞인데도 못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제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요, 표정이 암울했다가 싹 밝아져서 그 아저씨 그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기가 돼야 되니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건물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딱 찾아갔는데 이미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고 갔냐면, 주님, 이미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무슨 결과가 와도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허락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초월해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가정 생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너무 이상하게 적용하지 말고요. 있잖아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 가운데 좀 악용하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요 선포하고 계속 진리를 고백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어질 때까지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우리의 스승이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입 가운데 선포하고 내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까지 자라나지 못해요. 정말로. 내 입에서 일단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을 계속 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했던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 내 아내한테도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내 친구에게도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주차 문제로 고생하는 그 아저씨의 모습으로도 주님이 찾아오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털털 웃으시면, 이 자리 그냥 내가 주차할게. 너는 딴 데 해.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청년 2부 단톡방에다가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저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밤에 갈 때마다 주차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나만 소름 돋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게 이게 뭐 돈이야? 저는 돈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핵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정말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배가가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요 코어예요,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확장이 일어나요. 말씀도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요. 내 마음과 삶 가운데서. 이게 점점 넓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확장이 일어난 게 보여야 돼요. 보이기 시작하면 안 기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웃지도 않고 맨날 인상 쓰고 있고 기쁘지, 상황이 나 조금 어려워 그러면 얼굴 완전히 찌푸리고 있고. 저도 때로는 그래요. 송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긴 하지만 때로는 그래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구습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요 우리를 잘해줄 것 같이 꼬시지만 배신합니다. 저 배신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배신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배신하네요. 진리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